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온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즉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호의로 말미암아 거저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은 우리의 업적이나 공을 쌓아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구원은 참 쉽네요. 한 푼도 내지 않고 거저 얻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거저 받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거저 받지만 값싼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도 비싼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구원은 곧 죄사함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우리는 아무 한 것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고 그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 이 귀중한 구원의 의미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선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10절에 구원의 또 다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좀 더 쉬운 표현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긴 유대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지으셨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구원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십니다. 영어로는 We are God's workmanship, We are God's workmanship 그렇게 보통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작품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진 물품, 영어로는 What is made,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의미가 더 첨가되죠. 작품 그러면은 대체로 상당히 괜찮은 잘 만들어진 작품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정말 작품이다. 이거 작품이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상당히 수준 높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작품도 단지 만들어진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긍정적 의미의 좋은 작품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문적 기술이나 조예가 깊은 사람이 만든 것을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얀 종이 위에 연필로 이렇게 이리저리 그리면은요, 그러면 그 낙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명한 화가가 이리저리 그리면 뭐가 돼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뛰어난 작품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마스터피스라 그러죠. 마스터피스라 그래요. 그런데 그 한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We are God's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과 저, 우리 새소망 교회를 향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We are God's workmanship, God's masterpiece,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새소망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졸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닐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복음성가에 이런 것 있었어요. 이런 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하여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이 노래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 느낌이 아니에요. 제 판단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 시작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We are God's masterpiece.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귀한, 훌륭한 작품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한쪽에 좀 반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인데 왜 우리는 훌륭하지 못합니까? 그거 틀린 것 같습니다. 왜 여전히 부족합니까?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실수와 실패, 흠과 티가 많이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삶에는 아직 어두움과 상처와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이 뭐예요? 죄인이라서? 그렇죠. 죄인이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작품인데 왜 아직까지 실패와 실수와 어두움과 슬픔과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느냐 그거예요. 답이 있죠. 분명한 답이 하나 있어요.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작품인데 그 일이 현재 진행 중인 아직 제조 과정 가운데 있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아주 중요한 신학의 아주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렇게 나 자신을 보고 우리 이웃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현재의 환경이 힘들고 만족하지 못할 때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의 환경은 현재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의 상태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나아갈 거예요. 이 사실 한 가지만 확실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과 삶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아직 만들고 있는 옷을 가지고요, 이 옷 이상하다, 부족하다, 이게 뭔가 빠졌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나 글 등을 가지고 이거 형편없네, 잘못되었네,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칭찬을 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 여러분 가족, 교회 형제자매들, 아무리 내 생각에 잘못되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무시하거나 포기하거나 거절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왜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고 계신 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나 위에 지금 일하고 계신 것처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싫은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기 비하나 자학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모두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흠과 티가 많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입니다. 동생을 질투해서 그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가인의 후예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변화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매일 조금씩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정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하늘에 속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이 육신이 아담의 후손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고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작품을 만들고 계세요. 언젠가는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신앙으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한 구절 봅니다. 로마서 14장 4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하인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를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군데? 내가 누군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하인을 판단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가 서고 넘어지는 것 그 주인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언젠가는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저를 세우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과 저도 바울 사도와 동일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분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하여 아름답게 만드신, 또한 아름답게 만드실, 그리고 언젠가 그의 능력으로 이루실, 완성하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서로를 보고 교회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과 실망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시는데 이 작품의 특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에는 반드시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작가가 글을 쓸 때 그 글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과 목표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실 때에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의 동기, 구원의 시작이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면 하나님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도덕주의자 아닙니다. 율법주의자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것은, 새 생명을 주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 이제 마음 편히 살자, 이제 마음 편히 살고 하나님 축복받고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고,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으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그 안일함에 안주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구원의 목적, 하나님 작품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새소망교회 그저 우리끼리 여기서 잘 재미있게 잘 보내자 그렇게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작품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시길 바라요.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멈춰서 있어요. 여기에 멈춰서 있어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여기에 멈춰서 있어요. 우리 새소망교회 여기에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이 구원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산다면 우리는 구원을,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디도서의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렇고 바울이 또는 누군지 모르는 저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별로 문제 없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된 분들 별로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 교회 나온 지 오래된 분들, 그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또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말 아래, 그릇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서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게 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세수만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등잔을 켜서 말 아래 둔 그러한 교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둬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환해지는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릇 안에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아무데도 비추지 못하죠. 자기네들끼리 밝다, 좋다, 기쁘다 하겠죠. 그러나 그릇 밑에 있는 말 아래 둔 등불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꺼집니다. 산소 부족으로 꺼지게 되어 있어요. 선한 행실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행실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서 선한 행실은 이웃 사랑인데 결국은 무엇보다도 남을 섬기고 베푸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출세하는 것 좋고 열심히 일해 돈 많이 버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거부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을 돕고 좋은 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도 열심히 하고 또 필요하면 주식도 투자하고 더 절약하고 하세요. 남을 위해서 더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아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으신 아버지를 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것이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 친척, 친구 또는 우연히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또는 방황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자 여러분 마음 먹고 의식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선물과 함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의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 남은 생에 선한 일을 위해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또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작품이든 만든 이에 어떤 목표가, 목적이 있는데 모든 물건은 그 만든 이의 용도에 따라 사용될 때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효용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그 작품의 목적에 부합되기 전까지는 무엇을 해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찾기 어렵습니다. 허전함과 허무함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드세요.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도 보세요. 골프도 치세요. 여행도 가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누리시고 즐기세요.
그런데 동시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를 잊고 산다면, 방금 얘기한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생각에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아직 반의 반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기쁨과 소망과 삶의 보람이, 의욕이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방인들이 즐기던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흥청망청 떠드는 것과 향락과 우상숭배 속에 살았지만 그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 사십시오. 맨 마지막 구절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여지껏 산 거 충분해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악대로 산 것 충분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기억하고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작품의 목적대로 살고자 애쓸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늘 깨우쳐 주시고 또한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물질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나의 고집과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깨우쳐 주셔서 이제 남은 생애는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